오늘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기드온과 300명의 졸장부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졸장부. 많은 사람들이 하면 된다 합니다. 할 수 있다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합니다. 이러한 말들이 동기도 부여하고 힘을 가져다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운동선수들 중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사람들이 특히 이러한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이 말들은 맞는 것일까요? 이러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면 먹고는 살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성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영적 서밋은 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망하고 무너집니다.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노벨상의 3분의 1을 가져간 이스라엘이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는지, 왜 2000년간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떠돌아다녀야 했는지를 압니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 민족 중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가락에 꼽을 만큼 부지런히 열심히 바쁘게 사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는지, 왜 자살률이 그렇게 높은지, 경제 수준은 많이 좋아졌는데 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고 각종 정신문제, 질병이 엄청나게 증가하는지 그 숨겨진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인생의 길에서 무엇을 누리고 어디를 향할 것인지 중요한 결론을 얻는 소중한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모든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드디어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군대는 얼마나 많은지 12절을 보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우리나라는 메뚜기가 그렇게 창궐 하지 않는데 중동 지방이나 중국 같은 곳에서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아나질 않습니다. 하늘이 시꺼멓게 덮일 정도로 메뚜기 떼가 지나가죠.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을 보면 그만큼 미디안 군대가 많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와 같다. 그죠? 또 그들이 타는 낙타는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다고 하죠. 그러면 이런 미디안과 싸우려면 이스라엘은 얼마나 군대가 많아야겠습니까? 메뚜기 떼 같고 그 타는 낙타는 해변에 모래가 같이 많은데 그러한 군대와 맞서 싸우려면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모인 군대는 32,000명이었습니다. 저희 군대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이죠. 2절.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적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 숫자도 많다고 하십니다. 32,000명인데 그죠? 이 군대를 이끌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물리치도록 하지 않겠다, 도와주지 않겠다 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32,000명이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2절에 그 이유도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 것은 잊어버리고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나 스스로를 구원하였다 하지 않겠냐.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랬더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 않겠냐? 그 말씀인 거죠, 그죠? 그래서 32,000명은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력을 어떻게 줄입니까? 이것도 다 말씀 주셨는데 먼저 두려워 떠는 자, 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는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32,000명 중 22,000명이 떠나가고 10,000명만 남게 됩니다. 그죠? 32,000명도 많은 게 아니었는데 22,000명 갔다니까요. 그러면 이 병력으로 싸우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 하십니다. 그래서 물가에서 물을 먹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아 먹는 자가 300명이고, 그림 그려지시죠? 손으로 물을 떠서 입으로 핥아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이 300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먹었냐?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강에 쳐박고 그렇게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된 300명. 많은 이들은 300용사라고 표현하지만 정말 이들이 용사 맞습니까?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입으로 핥아 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무릎 꿇고 얼굴을 물가에 담아서 물을 먹은 이들과 무엇이 다른 걸까요? 그만큼 조심하고 주위를 살피는 이들만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상대적으로 무릎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은 그들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위험 요소는 없는지 신경 쓰지 않을 만큼 대범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주위에 뭐 있는지도 봐야 될 건데, 그죠? 제가 가끔 이렇게 유튜버를 보면 동물들 나오는 거 보거든요. 물가 있잖아요, 물가. 악어 있는 물가, 아프리카 이런데 대부분의 동물들은 무릎 잘 못 꿇죠. 무릎 꿇다가 다시 일어서기도 힘드니까. 그럼에도 사자 이런 동물은 또 모르겠습니다. 약한 짐승들은 그 물 하나 홀쭉거리는 것도 쉽게 못한다니까요. 주변 다 살피고 뒤에는 뭐 없는지, 그죠? 물에는 또 강에는 뭐 없는지, 그러면서도 먹는데 그러면서도 잡히더라니까요. 끌려 들어가고. 그렇다고 물 안 먹을 수는 없고, 그죠? 물론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서는 물을 그렇게 떠먹을 이유는 없지만,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300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전쟁 중이라니까요. 전쟁하러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주의를 살필 만도 하죠. 조금 신경 쓰는 사람 같으면, 조금 세심한 사람 같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도 많은 것은 아니고, 한 300명만 손으로 물 떠서 짐승들 그렇게 먹는 것처럼 활짝활짝 먹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얼굴 쳐박고, 여기에 무슨 악어가 있겠냐, 뱀이 있겠냐, 또는 당장에 지금 어디서 군대가 쳐들어오겠냐, 물 마실 때는 좀 편하게 마음 놓고 그렇게 마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남은 이 300명은 용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졸장부에 가깝습니다. 대장부, 졸장부. 그렇게 혹시 분류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 한 모습 가지고 다 졸장부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한 모습 가지고 크게 대장부냐 졸장부냐로 분류한다면 오히려 대장부에 비해서는 졸장부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기드온과 300명의 졸장부인 겁니다. 그죠? 지난주 말씀을 통해 기드온도 사실 대단한 용사가 아님을 보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오히려 평범한 사람에 가까운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원도 사실 별거 없고 이 남은 300명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약하고 가장 모자르고 가장 부족한 사람들만 모았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기도원이 뭐 수백 명, 수천 명 감당할 만큼 대단한 용사냐? 그것도 아니었다니까요. 그죠? 함께하는 그럼 300명은 뭐 볼 게 있었냐?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또한 전 세계에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세상의 기준, 세상의 능력, 그 기준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세상의 수준으로, 세상의 눈높이로 보면 택도 안 되는 거지만, 오늘 본부강단 말씀 우리가 다 듣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 속에 말씀의 제목으로 나오는 것처럼 절대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죠.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걸 우리로 하여금, 전 세계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약하고 가장 모자르고 가장 부족하게 보이는 이들을 통해서, 적은 메뚜기 떼와 같고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낙타를 타고 있는데 우리는 300명, 그죠? 그렇게 해서 전쟁을, 싸움을 벌이신 겁니다. 9절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제 싸워라. 싸우러 나아가라.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싸우기 이전에 미리 응답부터 주신 것입니다. 기도원과 300명은 전쟁에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받아놓고 승리를 이미 알고 깃발만 꽂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소심하고 조심성 많은 기도원이 그 말씀만 의지해서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군대와 싸우러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물도 그렇게 떠먹는 인간들이, 그죠?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미 승리는 내가 정해놨다. 내 가서 싸우기만 하면 된다.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그 길 가는 게 쉽지는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것도 이미 아시기에 10절, 11절 말씀을 통해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또 뭐 중간 좀 생략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두렵거든. 그냥 선뜻하기가 쉽지 않거든. 일단 그러면 정탐꾼으로 몇 명만 가서 그들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봐라.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한번 들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죠? 나의 말로 부족하다면 증거도 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앞서 기도원 부르실 때도 얼마나 많은 증거 보여주시는지 기억하시죠? 그죠? 책망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아이고, 아직도 못 믿겠냐? 그러지 않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 당연히 이스라엘의 유리한 말씀, 희망적인 말씀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적들의 입에선 어떤 말이 나오는지 들어봐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 기도원은 미디안 진영에 몰래 가서 그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마침 한 병사가 자신이 꾼 꿈에 대해 얘기하는데 어떤 꿈을 꿨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 장막으로 굴러오는데 그 떡 한 덩이에 의해 장막이 무너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그의 친구는 뭐라고 하느냐? 서로 이제 다 미디안 병사들인 거죠. 그죠? 친구들끼리 이제 그 얘기 하는 건데, 한 명은 내가 이 꿈을 꿨다. 이런 꿈을 꾸었다. 그 말을 들은 친구, 뭐라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모든 진영을 기도원의 손에 넘겨준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병사는 점쟁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스라엘의 또 첩자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선뜻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 모든 군대를 기드온 손에 넘긴 거다. 그거 꿈에 보여준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겠냐고요. 이들의 얘기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보리떡 한 덩이는 뭐 말하는 겁니까? 기드온과 300명이죠. 그죠? 보리떡 한 덩이, 기드온과 300명이라니까요. 장막은 무엇입니까? 미디안 군대입니다. 그죠? 그런데 보리떡 한 개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뭐 그렇게 특별하다고, 보리떡 한 덩어리 때문에 장막이 무너집니까? 그런 거 보셨습니까? 보리떡도 이제 얼마나 크고 대단하기에, 그죠? 아무리 뭐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떡 한 덩어리에 군대가 머무는 장막이 아무리 작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약한 장막이라도 돌덩어리도 아니고 쇳덩어리도 아니고, 그죠? 떡 한 덩이에 장막이 무너집니까? 그런데 미디안 군사들은 그러한 꿈을 꾼 것입니다. 꾸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숫자도 훨씬 많고 강한데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꿈을 꾸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지만 이들의 생각 속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마음이 어떻단 얘기입니까? 저기들이 숫자가 훨씬 많고 어떻게 봐도 강한데, 그런데도 지금 미디안이고 아니고 그 이스라엘 기드온을 중심한 그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요. 그죠? 얼마나 두렵든지 꿈에서도 그런 꿈을 꾼다니까요. 그죠? 분명히 자기들이 숫자가 많은 것도 아는데 상대는 보리떡 한 덩이에 불과할 정도로, 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한 줌 뭐 밖에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도,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무너질 거야, 우리가 망할 거야, 우리가 질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기드온에게 붙였다는 얘기라고 그렇게 해석도 한다니까요. 그죠? 자기 신이 우리를 버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죠? 자기들이 믿지도 않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드온에게 붙였어. 우리는 이제 밥이야. 죽었어. 다 죽었어. 스스로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것을 듣고 기드온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 미디안, 그리고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시기도 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저렇게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데 이 인간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건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뜻이구나. 이들 마음에 지금 두려움이 가득하구나. 간담은 이미 녹았구나. 싸우기도 전에 이미 얘들은 졌구나. 그게 보였다니까요. 그죠?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300명밖에 안 되지만 이 전쟁에서 이길 것임을, 도저히 질 수 없는 전쟁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임을 나타난 증거로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하지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역사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전국에서 나라를 구하려고 10만이 넘는 병사가 아마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적 1000여 명에 박살난 적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생각지도 않은 공격을 당하니까 수십만이면 뭐합니까? 10만이 넘으면 뭐합니까? 그 1000여 명에게 쫓겨가지고 완전히 박살나는데, 숫자 중요하죠.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응답 주셨다. 그게 그냥 헛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진짜 확신을 가지고 그 답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리고 미리 승리, 미리 정보, 그걸 안다면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한 겁니다. 정복하지 않아도 이미 정복한 거라니까요. 그죠? 답이 아직 오지 않았어도 미래에 올 답이어도 분명히 가진 게 맞다니까요. 그걸 모르면 눈앞에 보여도 못 찾습니다. 당장 나에게 닥쳐와도 주어져도 못 붙잡는다니까요. 그죠? 미리 응답받은 우리 힘을 오늘 기도는 그 응답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도 주셨지만 정탐을 통해서 그 증거도 가셨다니까요. 그죠? 이들의 실제 전투는 어떻게 그러면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20절을 보면 기드온과 300명은 밤에 미디안을 칩니다. 친다고는 하지만 이들이 사용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칼, 창, 활 그런 게 아니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붑니다. 그림 한번 그려보십시오. 왼손엔 횃불. 우리 뭐 손 2개밖에 없잖아요. 팔 2개밖에 없잖아요. 한 팔에는 횃불 들고 한 손에는 나팔 들었다니까요. 칼, 창, 활 들 손이 없습니다. 그죠? 한 손 4개 되면 좋겠는데. 그리고 외쳐 이르기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도 다른, 이렇게 있다가 정말 저걸 맞닥뜨리면 도대체 싸울 수 없는 그런 것을 무기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횃불 들고 한 손에는 나팔 들었는데 당장 눈앞에 칼든 창든 저걸 만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다 죽은 거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죠? 완전 무방비 상태죠. 뭘로 싸우겠습니까? 하지만 생각을 좀 달리 해 보십시오. 300명이 무장을 잘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야, 적이 많으니까 하다가 칼도 부러질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나는 여비로 칼 한 2-3자루 차고, 그래 싸워야지.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칼 많다고 이깁니까? 300명이 아무리 뭐 칼창 무기 많이 차봤자 뭐 1000명을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뭐 좀 많이 봐줘서 10,000명 이겼다 칩시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걸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이 이러한 모습이 최고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유와 의미도 있습니다. 횃불은 뭘 얘기합니까? 무엇을 나타냅니까? 복음의 빛이라니까요. 흑암을, 어둠을 어떻게 이기냐? 흑암은 칼창, 오늘날로 따지면 총, 대포, 미사일 아무리 강해도 흑암은 그런 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복음의 빛, 그게 필요합니다. 거기에 꺾인다니까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나팔 들었다고 했죠. 나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리고 함성은 뭡니까? 복음 가진 자의 기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로 하나 되어서 그 중보 기도를, 그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요수아와 그 함께했던 이들이 하신 것을, 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함성이었다니까요. 복음 속에서 하나 된, 기도로 통일된, 그죠? 우리는 결국 세상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이 신화 속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와 같은 기드온 군대와 미디안 군대와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능력, 수준,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 생각해보면, 우리의 숫자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죠? 세상은 모래알처럼 많다니까요. 메뚜기 떼처럼 많다니까요. 우리는 소수에 불과하고, 그냥 이렇게 싸워서는 중과 부적, 그죠? 절대 이길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 생각처럼, 인간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당장에는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안 될 것 같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완전히 바꾸도록
세상과 똑같이 우리는 그래서 무력 가지고 법으로 지식으로 우리는 또 특히 나이 이런 게 중요하죠. 그죠? 나는 뭐 몇 살이냐 이런 거 중요하죠. 그죠? 어린 것이 그럼 일단 기죽고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 세상 방법이라니까요. 세상이 싸우는 방법이라니까요. 지식, 나이, 법, 그죠? 무력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그거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무엇으로 싸워야 됩니까? 사탄의 나라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싸움 잘하면 되겠습니까? 운동만 해가지고 근육 빵빵하게 키우면 되겠습니까? 좀 예를 써서 숫자를 좀 불려야 되겠습니까? 그죠? 필요하겠지만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다니까요. 일견 어리석게 보이는 이러한 방법 앞에 적들은 어떻게 됩니까? 횃불 들고 나팔 들고 함성 지르고 가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21절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합니다. 갑자기 밤에 쳐들어오는데 그것도 칼창 든 것도 아닌데 저들끼리 놀래갖고 뛰고 부르짖으면서 도망한다니까요. 22절을 보면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300명이 일제히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휘저으니 정신이 없습니다. 오히려 숫자가 많은 게 더 큰 문제됩니다.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을 못하고 서로 죽고 죽인다니까요. 그죠? 뭐 우리나라처럼 또 지금처럼 전기불 있고 뭐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막 불은 막 횃불은 막 들고 흔드니까 그죠? 나팔 막 6.25 때도 뭐 중공군들 깽가리 치고 뭐 그랬다죠. 그죠? 거기에 겁먹고 했다죠. 그 소리에 오히려 지대 겁먹고 혼란스럽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은 아군으로 안 보이고 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일단 찌르고 보고 그 서로 죽고 죽인다니까요. 그죠? 차라리 300명이면 숫자 적으면 편합니다. 그죠? 구분이 됩니다. 이거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통제도 안 되고 그래서 서로 죽고 죽였다니까요. 우리 앞에 놓인 흑암도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이처럼 복음의 횃불, 나팔, 함성 앞에 흑암 스스로 무너지고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굳이 애쓰고 힘써서 피 흘리며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싸우지 않고도 이긴다니까요. 그 최상의 방법으로 전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들 스스로 분쟁하고 분열하고 망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의 졸장부는 이겼습니다. 그 많은 적을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미련하게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은 우리를 어리석다 할 겁니다. 야, 스스로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말 들을 수밖에 없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 길을 그리 가냐. 안 가도록 어떻게 해야지. 가능한 안 가는 방법을 좀 찾아야지. 굳이 우리 그렇게 가나. 어리석다. 잘못됐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침몰하는 타이타닉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죠? 타이타닉 잠기는 것처럼 완전히 잠길 거다.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빨리빨리 탈출하는 거 그게 최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으셨습니까? 어떠한 언약을 담게 되셨습니까?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말씀으로 파악할 수 있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유도 있을 겁니다. 실제 그 입장에선 옳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고 사람들의 수준일 뿐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기준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32,000명, 그것도 택도 없을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많다 하면 많은 거라니까요. 그죠? 1만 명, 그것도 많은 거라니까요. 300명으로 된다, 그러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가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니까요. 신화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기도원을 선택하셨고 300명의 졸장부를 선택하셨습니다. 기도원과 300명을 다 죽이기 위해서, 몰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택한 게 아닙니다. 승리는 당연한데 자칫하면 내가 이겼다, 우리 힘으로 싸워 승리했다 할까봐 그게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완전히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방법을 적용하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소견,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식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응답이 없다, 증거가 없다 하는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놓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받고 다 가지고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이미 결론을 알고 답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헷갈려서는 더 이상 사탄, 마귀에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미 다 받았다니까요. 그죠? 아직도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아이고 응답이 없습니다 얘기하는데 무슨 응답이 없습니까? 다 받았는데, 다 이루었는데, 우리는 이미 결론 가지고 결론 내고 가는 건데, 그러면서도 기도원이 했던 것처럼 혹시나 우리가 소심하고 아직도 약해서 그게 선뜻 그 말씀 가지고 나아가기 힘들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증거도 주신다니까요. 그죠? 확인케도 하신다니까요. 좋으신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이끄신다니까요. 기도원이 그래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 가면 됩니다. 혹시나 가는 과정 중에도 헷갈리면 또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저는 너무 불완전해서 확실한 답 안 주시면 제가 잘 모릅니다. 캐치를 못합니다. 그러니 불신앙한다 말씀하지 마시고, 아이고 믿음이 없다 하지 마시고, 좀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하소서, 보여주소서. 둔한, 미련한, 어리석은 저도 알 만큼. 그러면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안 하시겠습니까? 그죠? 좋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이끄신다니까요. 우리가 이미 최고의 응답을 받았고 또 증거 갖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갈 때 행복합니다.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니까, 보여지니까, 그 인도를 따라가니까. 어제 잠시 우리 사모님 고백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다. 신난다. 왜 신나고 왜 재밌습니까? 그죠? 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뭘 잘해서 아니라, 공부가 잘 되어서만이 아니라, 혹시 실수하고 혹시 부족함이 있어도 그래도 괜찮은 걸 아니까. 그죠? 그런 인생을, 그 길을 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법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가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 인도를 따라가면 싸우지 않고도 이깁니다. 흑암은 스스로 무너지고 제 풀에 꺾일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 속에 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속에 승리의 길을 가는 영혼의 작품을 세우는 모든 시간이어야겠습니다. 이러한 말씀 주시는 것은 이번 한 주 또 앞으로의 시간 속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때 우리의 무기가 무엇인지, 어떤 인도를 따라가는 것인지, 혹시 내 생각이 또 불쑥 나올 것 같으면 바꾸고, 그죠? 그런 것은 버리고, 잘못된 각입,
이제는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자꾸 나아가면, 그 인도를 자꾸 쫓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기도원과 300명의 졸장부 가운데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승리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누려가는 가장 행복한 전도자로서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모르는 얘기 아니지만,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 내 손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구원을 누리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찾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응답받았습니다. 미리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려 나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는 그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세상을 바꾸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최고의 축복 속에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